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실 텐데 일단 우리 송두만 집사님 오늘 오셨어요.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표로 흔들어 드릴게요. 너무 오랜만에 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영광을 경험하셨어요. 얼마나 이 안에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쵸 집사님?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박수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끄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두만 집사님 바르게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권혁진 집사님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전화하시면서 간병 선생님 빼도 된다고 빼시라고 막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셨나 봐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가족으로서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모든 사망 권세 꺾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힘차게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Yeah.
아멘.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할 바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금 현재 고난이나 기쁨이나 행복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세무공토록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구별한 날, 주의 날을 기억하고 멀리서 가까이서 우리의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또 외로운 병상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건강과 여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병원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도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뻔한 것 슬픔도 이기게 하시오. 영원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22문입니다. 시편 37편 교동문 제22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22문
제 10편 37편 교동문 제 22번 10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늘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단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오늘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에게 영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1장 찬송 드린 후에 정연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31장 저 뒤에 히터 꺼주세요.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설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설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보라기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이 아멘 주 안에 살자 눈으로 성당하고 미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주 안에 영생 있네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정글이 아멘 주 안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네 지옥처럼 솟아올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생일에 원금같이 흩어졌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지만 저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얽매여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죄인이옵나이다. 죄악으로 무너진 저희 심령 가운데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속에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붙들어 산다고 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 심령은 세상을 따라가고 또 죄악 가운데 여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입술은 거짓과 속임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하기가 짝이 없는 죄인이오니 이 시간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저희 갈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100일 통독 기도를 배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이 통독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저희 생각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죄악 가운데 얽매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또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응답하여 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다니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던져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심령이 뜨거워졌던 것 같이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이 뜨거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말씀의 증거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모든 성교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와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상한 심령 가져 나온 자 있사옵나이까 아버지께서 위로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고 육신이 불편하여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고 또 치유 중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인도해 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쌍하게 주시고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802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 우리 주신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에 찬양을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주 예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한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흉내만 내지 말고 근성으로 하지 말고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찬양대를 기쁨으로 섬기는 대원들의 삶 속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100일 통독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드디어 욥기 말씀을 시작으로 시가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여러 구조로 볼 수 있는데요. 역사서, 성경 중에 역사서들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이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지혜서인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여러분 삶에 지혜가 필요하면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이것을 읽고 암송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서는 다른 말로 시가서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의 형식이 그냥 서술적으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특별히 시편의 경우가 그렇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욥기의 말씀도 그 안에는 아주 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욥이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신음하는 그 내용들이 다 정말 주옥 같은 시들이지요. 그래서 시가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부터 이제 시가서 중에 욥기를 읽었는데요. 자, 이 욥기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아시는데요. 고난이 주제입니다. 뭐가 주제라고요? 고난. 예.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일지라도 그게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윈드스핑 저도 그거 언젠가는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요. 바닷가에서 보트 같은 이 늘판지를 타고 파도를 타는 거 있잖아요. 이 윈드스핑을 하려고 하면 서핑을 하려고 하면 파도가 커야 이 스릴이 있고 제대로 타는 겁니다. 파도가 없는 강 같은 데는요 스핑을 할 수 없어요. 그나마 하려고 하면 이 제트 보트에다가 뒤에다가 보트를 달고 이 보드를 달고 그냥 매달려서 가는 그 정도죠. 여러분 오늘 신앙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축복, 정말 서핑을 타는 사람들에게 큰 파도와 같이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욥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요. 지금 오늘 우리가 42장을 읽었지요. 42장 말고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우리 761년에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서론. 이제 이 욥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풀어가기 위하여 등장하는 인물들이 소개되는데요. 먼저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참 욥에 대하여 너무나도 이 성경은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신앙이 좋은 것뿐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셋, 총 몇 명? 10명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요? 낙타가, 소가, 암나귀가, 종도 많이 있었으니 같이 시작.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예, 이 말 안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은 이 욥에게 또 자녀와 물질의 엄청난 복을 주셨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은요, 그가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외인들에게까지도 친절하고 베풀고 나누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정말 너무너무 멋진 그런 사람이다. 이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이런 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사탄, 마귀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사단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데는 잘 없어요. 이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보니까 욥도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예, 제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을 한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에게. 야, 그러면 너 우스 땅에 사는 욥도 보았겠네? 보았지요. 그 욥은 정말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온전하고 순전하고 또한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악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너 우리 욥 봤지?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 많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지요. 하나님이 그 모든 복과 또 자녀들을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외면할걸요. 사단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면서 욥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하고 대신에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 처음에 그렇게 하면서 사단에게 욥을 흔드는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 사실은 이 욥기는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어디서 또 오는 건가? 이것을 말해주는 책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대하는, 고난을 풀어가는, 고난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 예,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하나님께 재갈을 얻어서 욥에게 가서, 물론 그 존재는 보이지 않지요. 그냥 벼랑간 이 욥에게 고난이 설상가상, 뭔지 아시죠? 눈 온 데다가 썰이가 엎친 데 겹치고 겹친 데가 엎쳐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제가
성도님들 기도 제목도 듣고 고민도 듣고 기도를 부탁할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까지 심한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만큼은 믿음 안에서 잘 키워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 또 어떤 분들은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지만 이 몸 하나는 너무너무 건강해. 다 그런데요, 이 욥은 이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신하가 자기 종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서바 사람들이 와서 주인의 밭을 갈고 있는 소와 풀을 뜯고 있는 염소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저만 살아서 왔습니다. 주인님 어떡해요? 요 말이 끝나기 전에 두 번째 하인이 막 달려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당신의 가축들을 다 태워버리고 당신의 종들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세 번째 신하가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번엔 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당신의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당신의 종들을 다 죽이고 저만 살아서 왔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번째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큰아드님 집에서 온 자녀들이 모여서 파티하고 식사하고 즐겁게 지내는데 그 집에 기둥이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설계할 수 있지만 제 한계입니다만은 참 이런 경우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것 같아요. 욥이 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욥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제가 태어날 때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핏덩이로 나왔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 때도 저는 빈손으로 갈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며 살았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 이 형편, 이 꼬라지지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 욥은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 말은 마음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토하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밀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얼마나 참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험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성도들 간에 또 목사한테 상처받고 시험 들고 상하고 기분 상하고 감정 상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사탄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엉뚱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저 때문에 마음이 엄청난 상처를 입은 분이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제 설교가 잘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절대 여러분 제가 못하더라도 저한테 악감정이나 저에게 이상한 마음 가지면 절대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게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모르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 모교회, 시골에 있는 모교회, 정말 그 젊은 목사님, 그때 저는 청년이었는데요. 30대 초반의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으로 오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30대, 40대 담임 목사를 이렇게 청빙하는 것이 유행일 때였어요. 정말 성도님들이 이 서울에서 내려오신 목사님, 경상도니까 말도 이렇게 표준말 하고 하니까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고 나이스하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딱 마음이 상하니까 그걸 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데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먼 산 쳐다보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도구로 사용되는 건데 제가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목회자에게는 늘 짐이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탄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 못 나오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욥은 그 사탄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욥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여러분이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이것은 꼭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예배가 답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힘을 얻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욥의 몸을 치겠다고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러나 생명은 나의 것이야. 욥은 나의 것이니 생명은 건들지 마. 그랬더니 이 욥의 몸에요, 정말 막 그런 부스럼 같은 게 났나 봐요. 그래서 가려워가지고 끌고 기아장으로 끌고 몸에서 진물이 나고 이제 뭐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노숙자가 된 거예요. 앉아있는데 개들이 옆에 와서 막 이 질물을 흩을 정도였어요. 그때 여러분, 그의 아내는 여보, 우리 하나님 잘생겼는데 이런 날도 있네요. 그래도 힘냅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네가 생기던 하나님 어디 있냐고. 지금 당신 모습을 좀 보라고.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생기겠느냐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 그러면서 이 아내는 욥을 버려버립니다. 참 어리석은 여인이죠. 우리 금평교회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들은 참 믿음의 여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살아보니까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잘하고 제가 사랑하거든요. 저는 항상 100%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꺾일 때가 있어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년, 30년 살아신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되고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남자는 여자가 하기 나름이에요. 남편의 길을 여러분이 안 세워주면 누가 세워주겠습니까? 다른 데 있는 여인들이 세워주면 남편이요,
여러분 이거는요 뭐 꼭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세워주고 높여주고요, 그 가정을 정말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나발이라는 아주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는 정말 재산이 많았는데 그때 이 재산을 다윗이라는 왕이 보호해주고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다윗의 구사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다윗이 나발의 집에 가면 먹을 걸 줄 테니까 좀 가서 얻어오라 이랬는데, 나발이 다윗이 보낸 정도를 보고 야 어디서 왔어? 가 저리 가, 너희 줄 거 없어.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출동했는데요, 그 사실을 종이 나발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듣더니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면서 선물을 바리바리 썰어가지고 양식을 실어가지고 자기 집을 죽이려 오는 다윗을 향해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엎드려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드시고 아프세요. 다윗이 그 집을 그냥 살려주고요, 나중에는 이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 가정을 세우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들의 기도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에 믿음의 일대,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단이 이제는 욥의 몸까지도 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널브러져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인데요,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진짜 경상도 말로 얼척이었거든요. 정말 이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욥에게 와가지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같이 있어 줍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7일이 지나고부터는 입이 막 근질했나 봐요. 그러면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것이 욥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기 보면 이 친구들이 한 가지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욥, 네가 이렇게 고난당한 거는 왜인 줄 아니? 바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죄를 회개해. 근데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오늘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혹시라도 실수해가지고 험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죄를 짓거나 입으로 죄를 짓거나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내가 그런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던 욥인데,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욥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에게 당한 고난 그 이상으로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하는 말들이 오히려 이 욥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계속 오고 가고 이 내용이 시적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첫 번째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말하면 또 욥이 이야기하고, 또 소발이 이야기하면 욥이 이야기하고, 요게 하나의 사이클인데요, 요런 게 세 번이 나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욥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 욥의 친구들은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프레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 이 욥의 고난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딱 끼워 맞춰놓고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욥은 정말 욥이 그랬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좀 판단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욥이 정말 투정 아닌 투정을 벌이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장에 드디어 한번 펴볼까요? 38장 조금 넘어가죠. 욥기 38장 여기 보니까요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오고 간 다음 38장 1절 위에 제목 시작. 누가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욥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정말 종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모든 재산과 소유가 다 빼앗기고 종들이 다 죽고 자기 자녀들이 다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드러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침묵하시고 또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38장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쭉 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가 이 우주의 기원을 아느냐? 너가 이 세상의 창조를 아느냐?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아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이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세웠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내용들이 뭐냐면 네가 이 우주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아느냐? 즉 네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반문하고 투정하고 하나님께 막 안쓰러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나의 생각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바빠가지고요 맨날 땅만 보고 앞만 보지 하늘을 볼 때가 잘 없는데 제가 이 금평교에 와서는 하늘을 자주 쳐다봐요. 이렇게 보면 하늘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여러분 너무너무 광대하고 크지만 이 지구는요 우주 속에서 정말 먼지 같은 그런 별 중에 하나라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어떤 과학자가 말하는데요 이 별들이 수만 개, 수천 개, 수억 개가 모이면 은하수가 되는데 이런 은하수같이 많은 그것이 바로 이 우주 공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 창조했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알 수, 우리 인간을 보면 알 수, 우리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거든요. 우리 몸에 이 뭐 필줄인가 신경인 그것을 이렇게 길게 늘어놓으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거를 말씀을 못 드려서 아마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인지 아주 가는 그거를 뭐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잖아요. 이것을 쭉 다 빼서 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래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와 우리 몸의 모든 것들 이것만 봐도 정말 너무너무 엄청나잖아요. 소우주.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고 질문하는 그리고 또 욥에게 대하여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어 놓고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욥의 친구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이 38장부터 41장까지 다시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이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완전한 것이며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 욥이 고난 받았네.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갑자기 축복을 받았네. 단순히 이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고 그 고난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문제 앞에 서면 또 나는 작아지고 고난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우리 모습인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말도 아니고요, 욥이 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불평 어린 그런 반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커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나 지혜는 완전하고 완벽한, 모든 것을 실수 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폭풍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신뢰함으로 이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는다는 원칙 있잖아요, 그죠? 인과응보, 행대로 보응받는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욥기서에서 주는 답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다 이것과 이 공식에 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 지식을 뽐내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뽐내요.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안타까워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고, 네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말로만 치부해버린 거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42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이 42장은 결론적인 부분이고요, 욥의 해결가 나오는 부분인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시죠. 시작.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이 말한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면서 욥의 친구들은 옳은 줄 알고 이런 말을 막 했지만 하나님은 옳지 못하다 했고요, 욥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막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대하여 막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것 같고 불평하는 같은 욥을 하나님은 더 의롭다 하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욥의 친구들보다 오히려 욥이 더 사랑스러웠고 더 인정할 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벌을 받고 일을 행하면 바로바로 상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이 세상의 이 통치의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나 원리 가운데서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버젓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놀라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의 주인공은 욥인 것 같지만 실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뢰,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하심.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어릴 때 이 계획들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제 좀 크면 그게 이제 안 맞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들도 아이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섭리와 계획과 경영이 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왜 섭리하심이 없고 계획하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어진 집이나 건물 중에 설계와 또는 이 준비 계획 없이 세워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100일 통독 기도회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남에게는 말 못하는 고난의 문제, 기도의 문제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그걸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한편으로 감사드리는 거는요, 진짜 문제는 이 고난, 이 문제 덩어리인데 이걸 해결하려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목사님,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두 분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아무래도 이 고난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그 바램, 소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함께 통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문제 해결이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 병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에서 볼 때는 그거예요. 우리 예린이가요 핸드폰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저 엄마는 절대 안 주는데 저는 또 이쁜 딸이니까 주거든요. 그래도 이제 여보 이번 한 주간 절대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이를 악물고 핸드폰을 막 팬티 안에 감추고 막 다 뒤져가지고 찾아가니까요. 어디 숨기니다 하니까 막 모르는 데다가 막 숨기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대한 사랑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예린이는 지 수준에서 보면 그거 안 주면 아빠 나쁜 아빠인 거예요. 아빠 미워해요. 아빠 싫어해요. 그러면서 에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또 제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도 네가 그거를 견뎌야 돼. 네가 그런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제가 다시 삭히고 하는데요, 예린이 수준에서 딱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수준에서 보면 이 고난이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과 지고.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문제보다도 누가 더 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한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성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지혜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친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친히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이 믿음을 밟아버리고 이 믿음을 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감당치 못했다고. 여러분, 마귀가 욥 한번 어찌 해보려고 달라들었지만 욥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순교도 했고요. 그래서 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교나 망한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끝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높으며, 오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서핑하는 사람들의 큰 파도는 죽으려고 거기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타고 스릴을 즐기면서 정말 그것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정말 고차원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요, 그 다음은 책임지십니다. 욥이 다 끝났잖아요. 재산도 자녀들도,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도 떠났어요. 그런데 42장 맨 끝에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이거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어요. 재산도 갑절로 주셨어요. 자녀는 몇 명을 낳았어요? 10명. 갑절입니까? 아닙니까? 갑절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있던 10명은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천국에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10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갑절로 우리 욥을 책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삶이 고달픈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쁘고 즐겁고 성공하고 잘된 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더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욱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주일을 지킴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가지 감사를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 되고 기적의 출발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분의 1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아시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외부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매달 장학금을 보내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다음 세대 가운데 크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에 헌금의 의미를 몰라서 빈손으로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확신의 고백 함께 우리 42장 5절 말씀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주님 바라보아라.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승리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널 지켜주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문제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지혜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치료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새 노래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주님의 지혜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하며 자리 영원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예배를 마치면 꼭 목사와 인사하시고요. 또 성도님들과도 즐거운 그런 또 교제의 인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100일 통독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분들은 한번 나와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죽으라고 여러분 못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신앙의 가운데로 여러분 초청하니까 우리 특별히 동현이 성현이 제가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대신 노인센터 예배가 이제 시작된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대신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저희 교회가 매월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봉사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제가 가서 기타 메고 찬양하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풀렸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안 간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 혼자 가면 힘이 빠져서 안 되고요. 좀 우리 믿음의 군사들이 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시는 권사님들, 우리 예세 드신 분도 괜찮으시고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10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할 건 별로 없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 박수 열심히 쳐주시고요. 또 보시고 또 가능하면 뭐 안마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거는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니까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 화요일 12시 10분 전에 오셔서 1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신 노인센터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에는 점심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드보라 여전도에 우리 모임이 있겠고요. 루디아의 여전도에는 다음 주일 식사 후에 요아실에서 1시에 그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매주일 식사 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맛있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식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권혁진 집사님이 뇌졸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저는 심장 쪽인 줄 알았는데 뇌졸정 아마 머리로 가는 혈관이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텐스 시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회복을 빠르게 하셔서 지금 일반실로 올라오셨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입원 중에 계시는 집사님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송도환 집사님이 또 지난 주간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일어서십시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젊어지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집사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네요. 특식과 떡을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태어나고 또 늙어가고 병이 들고 또 이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서 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송두만 집사님 참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많은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집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입원하여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권혁진 집사님도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또 불편하게 지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치료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하나님 퇴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송집사님 가정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더 풍성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강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